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 37명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에는 가장 뛰어난 세 용사와 그 각각의 그들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부터 23절에는 그 다음에 용맹했던 세 용사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물을 길러온 세 용사의 이야기가 인상 깊죠.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아와 함께 30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차례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7명입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마치 삼국지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대목은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다윗 시대의 승전비나 승전 기록을 담은 기록문들을 살펴보면요, 승전의 모든 공은 왕에게 돌리는 게 관례입니다. 오직 왕만이 이름을 가진 유일한 전사이지 부하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기록에서는 단연 영웅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장수들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기자는 왕에게 모든 고난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시기에,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 다윗에게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어서 그렇게 기록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다윗의 장수들의 이야기를 이 끝에 덧붙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매우 특별한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런 기사들의 배열을 통해 성경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그 앞에 21장 15절부터 나오는 다윗 용사들의 두 번째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다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다음 이 세트에 대칭되어 나오죠. 바로 그 가운데 다윗의 승전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그 가운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뭔지, 영원한 그 왕의 언약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자신의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승전가의 노래로 또 자신의 마지막 말로 남겨놓았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올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진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이었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런 특별한 구조를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무엘서의 모든 이야기들, 다윗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기독인의 이 신앙생활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 그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영원한 전 운명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게 그렇게 누려지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삶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실 천국과 같은 이런 환경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인들이, 또 건강이라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를 둔 이 거대한 거인들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라는 이 대적들이 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우리는 거기 앞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사방 곳곳에 우리의 천국과 이 천국의 이 평안을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과연 천국을 어떻게 우리는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바로 그 자가 차지한다라는 사실, 이걸 말해주려고 이 용사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앞뒤에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은요, 용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비결로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니 이게 뭐가 천국을 누리는 삶인가? 전투하는 그 삶이 무슨 천국의 삶인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천국의 삶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매우 특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싸움이긴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싸움, 이미 승리로 끝난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삶과 그의 대적들과의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결판 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싸움, 이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그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사울과의 싸움도요, 블레셋과의 그 싸움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승리하기로 그렇게 된 그 싸움에 나가서 그 승리를 확인하고 쟁취하고 누리는 전쟁이었잖아요. 네가 잘 싸워서 이기면 왕권을 주겠다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 구원을 누리는 싸움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거기에 그 승리를 믿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모든 성도의 영적 전쟁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의 이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이 견디고 살아가야 될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어놓은 그 승리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애굽과 싸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다 해놓으신 걸 누린 겁니다. 홍해 때도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그 바다를 건넌 거잖아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믿음으로 밟을 때 그 길이 드러난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의 준비 여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서서 다 정복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라고 한 바로 그 전쟁이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절대로 죽지 않는 그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과정 속에 있더라도 결국은 승리하시고 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 그걸 이 전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만 그 승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건너라 그러면 건너는 겁니다. 물을 밟으라고 하면 아직도 철철 넘치는 범람하는 물이지만 그 물을 밟는 겁니다. 거인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를 믿고 담대히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 승리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 싸움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명단과 그들이 누린 이 승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용사의 싸움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용사의 싸움입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일은 이 싸움을 포기만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용사들의 명단은요, 두려워하는 백성들 가운데 용감히 싸운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인,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다른 사람들은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자, 일반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장수들의 이 장담을 보고 도망하였지만 이 세 용사들은 싸움을 도두었다는 겁니다. 이 도두었다는 말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다들 두려워 떨고 도망했지만 그들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의 이 위협을 비웃었단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지금 여기에서 뭔가 추수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자 다 도망을 간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는 이 산마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챈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 다 도망하되 산마는 달랐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러분, 창이 있어도 이 창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요, 창이 없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승리를 경험합니까? 도망한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 승리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승리를 믿고 이 싸움을 싸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전쟁의 승리를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이런 승리를 누리는 구원의 삶이 없다는 겁니까? 다 무서워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말씀을 향해 주시는 도전이 있는데 감히 그 말씀을 붙들고 감히 그 거인들 앞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 이게 가나안을 약속 받았음에도 결국 그 땅을, 그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세상에 굴복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당당히 세상을 비웃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천국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패배자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이 전쟁을 싸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싸움을 돋우면서 세상의 이 거짓 두려움을 비웃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싸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될 이 승리, 이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승리했음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싸우는 자만,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여기에 막아서서 싸우는 자들만이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좁은 길인 겁니다. 한편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명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용사들 그 누구도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로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탄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다윗이 목이 말라 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혹은 부하들의 어떤 용맹함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아들람 굴에 피신해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이 땅이, 특히 자신의 고향이 어쩌다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이 무기력한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기만 하면 이기는데 상실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염원이 동시에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 명의 장수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블레셋 진을 뚫고 나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 말을 혼잣말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이 말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버티고 있는 그 성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물을 길러 온다는 건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걸고 한 결단입니다. 무엇이 이런 무모하리만치 힘든 이런 결단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다윗에 대한 존경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내게 큰 희생이 있을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왕인 이 다윗의 그 마음, 그의 소원에 그들의 목숨을 건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 해야 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헉헉거리고 살아가는지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의 무엇이, 내가 뭘 할 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내 소원, 내 인생의 목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결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용사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왕 다윗의 그 소원,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함께 그를 위해 싸웠다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신앙의 싸움, 신앙의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일, 이 영적인 전쟁을 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게 무엇이 유리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처럼 그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의 수비를 뚫고 그렇게 길러온 이 물을요, 다윗이 마음껏 양껏 마시며 즐겨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참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하나님 향해 그 땅에 쏟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그것으로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온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면요,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아니, 이렇게 쏟아버리라고 내가 죽을 각오로 그렇게 떠온 건가? 내 목숨을 건 이 결단, 이 결심, 이 일은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물론 이들이 이렇게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은신을 기쁘게 드렸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과연 그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 그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저자가 말하려고 한 건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의 구원의 삶,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신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마리아,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비난을 하죠. 아니,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넘게 받을 건데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쏟아버리고 허비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 행동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용사들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동안 있었던 전쟁 중에 특별한 에피소드를 모아 기록한 영웅전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놀랍고 위대한 이 능력의 구원을 침노하여 내 것으로 만들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이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여야 되는 바로 그 가치였습니다. 여자니까 아마 훨씬 더 오랫동안 걸렸겠죠. 어쩌면 마리아의 재상 목록 1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세 용사의 목숨값처럼 그에게는 귀하고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걸 깨어서 쏟아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때, 그렇게 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가진 이 귀한 향유 옷값보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아낌없이 깨고 붓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죽은 오빠를 무덤에 묻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죽고 사는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그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이 땅에 한정된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준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요, 그 어떤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그것을 한번 대어 보십시오. 그건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니 이제 돈도 향유도 자신의 명예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원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조차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걸 쏟아부어서, 아니 그걸 머리카락으로 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어떤 비난도, 미친 것 아니냐고는 수군거림도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다가 생명을 경험한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 하찮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 복음을 진짜 제대로 만난 자에게 반드시 나오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이 행동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이 고백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나는 예전에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물처럼 여기노라고요. 예수를 더 깊이 소유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에게 그 어느 누구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반응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아직 이것이 없다면 내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리던 모든 것이 그것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주님,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향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것일까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이야기 다 우리의 고민의 두 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이 유다 사이에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이걸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가치 있게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쏟아부어 버리는 건, 쏟아서 부어버리는 건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것에 대한 선택, 내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미국에 유학한 분들을 보면요, 미국 유학 왔다가 거기서 박사과정이나 심지어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심지어는 조교수로 혹은 매우 특별한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이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학교의 의과생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교수를 목전에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와 이 목적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민 가운데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어떤 것이 그걸 위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솔직히 유다편의 결정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길은요, 대부분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에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고 쌓아왔던 이 모든 걸 다 쏟아버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도 선교사도 이미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전문직 분야에 헌신한 진짜 거듭난 전문가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보다, 선교사의 말보다 차라리 교수로서, 의사로서, 과학자로서의 말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세상에 효과적으로 어필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리아의 이 결정이 허비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진영이 가지는 그 타당성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 무엇이 진짜 더 하나를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내 이 헌신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는 것일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결단을 옹호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결단을 옹호하신 것은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라는 이 유다의 제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그 말에는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의 향유 옥합은 진짜 주님께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결정일까라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기 전에 내가 드린 이것이 어떻게 쓰이면 좋겠다는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은 반드시 다윗 왕이 마셔야 하고, 마시면서 정말 시원하다고, 정말 잘 마셨다고, 네가 진짜 수고했다고,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진짜 고맙다고, 바로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내 헌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의미, 어떤 보람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다 내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헌신 속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는, 내가 기대하는 그 상황,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이걸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다윗만을 위한 그런 결정, 그런 결단이었을까요? 진짜 다윗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윗이 그 물을, 내 목숨과 같은 그 물을, 그렇게 떠온 그 물을 땅에 부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어떻게 할까 그것이 걱정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드린 그 물에는 오직 다윗을 향한 내 온전한 진심만이 있지, 그걸 드린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내 기대와 내 요구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그렇게 드린 결정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헌신이, 내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걱정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쏟아 부으셔도, 땅에 그것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내 헌신이 버려진 거라고, 낭비되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고 이게 진짜 하나를 위해 그것을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에 대한 그 대답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애써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 그 향유를, 내 목숨과 같은 그 물을 정말 기꺼이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진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런 가치로 내 마음, 내 중심에, 내 기도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 서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도, 아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되는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쓰셔도 내 이렇게 드린 인생의 결과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내 기대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혀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내가 드린 이 결단이 결코 헛되다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거기에 내 모든 걸 부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할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이 일을 하십시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인생을, 내 모든 가치를, 내 꿈과 내 계획, 내 편안함과 그 유익을 다 주님께 쏟아붓는 이 일을 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내 욕심, 내 욕망으로 오염되지 않는 나의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낭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죠. 남미 에콰도르에 미존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너무나 젊은 20대의 그 선교사님 4명이 그 밀림 속에 다 순교해버린 겁니다. 들어간 그 순간 즉시 바로 짐 엘리엇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언론들이,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게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가라고 했습니다. 예, 이 젊고 신실한 청년들이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살아서 많은 일을 했을까요? 거기서 그렇게 아까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낭비였다고 할 때 엘리엇의 그 아내는요,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종족에게 선교사로 헌신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 세상은, 사단은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보고 쓸데없는데 허비했다고, 낭비한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결과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냐고,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뭐가 변한 게 있냐고, 네가 그렇게 헌신해서 나아진 게 있냐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교회가 성장했냐고, 부서가 부흥했냐고, 네 삶이 더 나아졌냐고. 예,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곧 치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도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을 겁니다. 마리아의 향기가 뭔가를 바꿔 놓아서 그녀의 헌신이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기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가치를 그녀는 참으로 알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쏟아부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받으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낭비처럼 느껴지나요? 혹시 지금 내 결정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할까봐, 내가 한 투자 대비 결과가 너무 적을까봐 그렇게 고민이 되시나요?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그렇게 헌신해왔던 이 내 삶에 하나님 그렇게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낭비를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낭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낭비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더 아까운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낭비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쏟아부으신 것,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가치로 있나요? 이런 분 앞에 너무나도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떠한 그 헌신도 낭비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고민한 가운데 선택한 그 길이 더 효과적이라, 더 많은 결과물들이, 더 많은 업적이 있어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그 선택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용사들을 보십시오. 24절에 나오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요, 오래전에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래 끝까지 살아남아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남북 통일의 이 국가의 왕이 되는 이 중요한 일에도 그는 참여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요, 오늘 이 명예전당에 그 이름이 소중하게,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왜 하필 다윗의 용사들을 그 마지막 명단에 이 우리아의 이름을 배치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고 너무나 억울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그의 헌신과 그의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걸, 절대로 가치 없이 쏟아버려진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이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이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요압을 보십시오. 그는 이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두 동생들의 이름은 있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무기를 든 자의 그 사람은 이름은 있는데도 요압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공과 업적이 커도 그의 헌신의 진짜 그 내용, 그 마음을 평가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평생 다윗 곁에 머물며 그를 위해 싸웠지만 사실은 내 수고는, 내 헌신은 이렇게 땅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그 생각으로, 자신의 기대와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건 내 결정이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선택하려 했던 바로 거기서 이미 결정나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예수를 위해 하십시오.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그걸 위해 하십시오. 돈을 벌어도, 살림살이를 해도, 교회 일을 해도 오로지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내 이 헌신이 어떻게 쓰이든지 아무런 의미 없이 땅에 쏟아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십시오. 예수가 내 영원한 운명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쏟지 못하고 꼭 쥐고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내 향유가, 그 물이, 내 목숨과 같은 그 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것, 내 전 인생을 나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그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때, 여러분, 그때가 아닌가요? 오늘 이 밤, 그때 느꼈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내가 싸워야 할 이 전쟁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다시 이 회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건너십시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전쟁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여기서 우리는 싸워 나갈 때 승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전쟁이기에 반드시 싸우는 자만이 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 싸우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아낌없이 쏟아 부으십시오. 내 헌신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하십시오. 이런 헌신,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용사들만이 반드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그에게 드려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그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직 깨뜨리지 못하고 기꺼이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물, 나의 옥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싸워서 반드시 이미 주신 이 승리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럴 때 이 물 위에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삶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이 기꺼이, 그 상관없이 기꺼이 당신에게 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어떤 가치인지 당신의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